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르무엘에게서 난 르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0,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위에게서 난 군위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26장은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후 38년 만에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군대의 조직과 편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이 질서 있게 광야를 행군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적과의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구조사였습니다. 본문에서 실시한 두 번째 인구조사 역시 군대 조직의 재편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52절부터 56절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각 지파의 규모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돌아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운에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과 선하신 뜻이 제비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결과에도 불평해서는 안 되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것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63절 이하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즉 2차 인구조사에서 계수한 사람들 중에는 1차 인구조사 즉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사람이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이 반역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모든 자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 백성됨의 기본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첫 번째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총 인구 수가 1차 조사 때보다 감소했습니다. 1차 조사 때 60만 3,550명이었던 것이 2차 조사 때는 60만 1,730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광야에서 38년을 지내는 동안 1,820명이 감소한 것이죠. 본문 1절은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연병이 있은 후에 일어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있었던 바알보올의 반역으로 인한 연병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9절 이하에서는 고라의 반역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죄악과 반역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것은 인구 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특히 시므온 지파는 1차 인구 조사 때 59,300명이었던 인구수가 22,200명으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37,000명이 넘는 인구가 감소한 것이죠. 아마도 바알보올의 우상숭배 사건으로 연병이 일어났을 때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장막으로 끌어들인 일로 시므온 지파에 큰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독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 것임을 오늘 본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자손의 번성, 즉 인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 구약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했다고 해서 저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의 보류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인구 감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이스라엘의 광야 기간이 얼마나 낭비적인 시간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반역은 언제나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축복의 보류가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낭비와 소모는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러한 인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섭리하시죠. 죄와 반역으로 갇혀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물꼬를 트셔서 더딜지라도 막힘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 이스라엘의 총 인구수는 182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 1세대가 모두 죽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전체 인구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반역과 죄로 대표되는 1세대의 심판과 함께 새로운 은혜의 세대를 창조해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1세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낭비적인 현실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지금이 바로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실패 없이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